아,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못 갔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갔고, 예. 사실은 그전에도 눈이 내린다 그랬는데, 많이 내린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에서 5인치, 뭐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그랬는데, 그날은 참 어려웠어요, 아침에. 예. 사람들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오후에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봄은 다르구나. 아무리 눈에 왔는데 오후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봄은 다르구나. 그래 봄이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밤에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제가 그날 다른 일을 보다가 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골목 그 길마다 이 낮에 이 녹았던 눈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예. 여러분, 그, 고속도로 운전 중에서 이게 밤에 또는 낮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아침에 좀 주로 많이 그런 사고들 많이 나는데, 밤에보다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겨울에? 교각이요? 교각이 제일 위험해요. 예. 그 중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브렉 아이스예요. 브렉 아이스. 예. 이 브렉 아이스로 레코드로 뉴저지에서 10년 전이에요. 딱 February 20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 브렉 아이스 때문에 124대의 그 차가 이렇게 아침에 브렉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났던 그런 레코드가 있어요. 엄청나죠? 어떻게 100대가 넘는 그런 차들이 그렇게 서로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브렉 아이스는 이렇게 아침 햇살 좋고 눈이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스팔트 색깔하고 이 아이스의 색깔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납니다. 이 블랙 아이스도 맨 처음부터 얼음돼 있는 것들은 그런 블랙 아이스라고 얘기 안 해요. 녹았다가 다시 그 아스팔트의 먼지와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로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블랙 아이스와 같은 경우가 꼭 여기에만 있을까 생각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볼 때 이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특별히 안식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노예 삶에서 바뀐 삶은 어떻게 보면 봄날과 같은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되는 것, 그것은 다시 결빙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이 바뀐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봄날과 같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사실은 다시 결빙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블랙 아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위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요.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봐서는 아마 예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은 기록이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 회당을 찾은 사건은 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번에 회당에 들어가서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뿅 간 거예요. 말씀도 다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그것도 뭐 무슨 여러분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되는 게 뭐예요? 뭐 굿과 같은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세 있는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어요. 야, 이거 좀 다르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깡촌에서도요, 이렇게 이 순위가 좀 있어요. 헤드십이 있고, 거기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 가버나움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깡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위들과 자기들이 갖고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런 지위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에는 안식일에 귀신을 낫게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아마 당황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순간을 로스트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자, 오늘 또 똑같은 날이에요. 안식일이었고 마침 그곳에 손이 오그라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 잘 발견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당시 이렇게 긴 망토 있는데 뭐 팔이 안쪽에 있으면은 뭐 그걸 잘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아마 계획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플러스를 이렇게 꾸몄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 보려고 했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신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전 2세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맨 처음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무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예,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그래도 조금은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고 그 하시딤의 그 다음 무리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들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 트릭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참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 좀 질투의 마음을 가져서 이런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러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라 그러는데, 사실 이 본문이 이 마가복음에만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때 저들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라면 그만뒀을 거예요. 그 위협이 있으면 제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좀 피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룹이었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또 뭐 힘이 없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지금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keep going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예. 우리들의 입장이라면 그냥 그것을 withdraw하고 후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쉽게 너무 어려워서 답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들은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논리적으로 사람을 납득시키면 따라올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에 제가 속한 단체에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러 보내요. 예. 그러면 쪽복음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데모하는 때가 있었고 데모하고 막 시간이 공강이 이렇게 많아져서 미네르바 동산이라고 하는 뒤에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철학과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철학과.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같이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깊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상황도 얘기하고 기독교에 갖고 있는 반감도 얘기하고 모순적인 얘기들도 같이 얘기하고 뭐 하여튼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 있어서 굉장히 얘기가 잘 통했고 그다음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억셉트하는 분위기였어요. 뭐 거의 억셉트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뭐 제가 눈치가 없어서 억셉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요.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했지만 안 하더라고. 자기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납득시켰다 그래갖고 사람이 선뜻 따라하고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말이 다 맞아요. 예. 선한 일 한다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 해야죠 당연히. 목숨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 못하는 이유가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사람 세워놓고 지금 손 마른 사람 세워놓고 선을 행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 사람 또 고칠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고치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고쳐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들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아요. 여러분 당시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 봉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는 잘 이렇게 결이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헤롯 당원들은 나가서 그 폭력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맞겠어요? 결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손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없앨 모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들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았을까요? 자기 손에는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자기들은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헤롯 당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질투심?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거룩한 집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집단이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들이 곧 법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당시로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게 단순히 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지난 200년 동안 그들이 삶 속에서 그들의 전통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삶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겠어요. 그리고 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핍박받으면서 그 삶의 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가치와 그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얼마 전에 여러분 푸틴의 정적이었다고 하는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렇죠? 감옥에서 죽었다 그래요. 시신도 모른대요. 예. 제가 저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안한 이유가 뭘까? 푸틴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온 세계 정말 큰 나라잖아요. 러시아는 작은 나라도 아니에요. 몇십 명 그런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안한 이유가 뭘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정해도 될 만한데 그 조금 시골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한번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하고 기적을 행했다 그러지만 그것이 그렇게 죽일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아까 전에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알고도 사람을 굳이 그렇게 세웠던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또 이렇게 분노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사람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저들이 대답을 안 했잖아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노할 일인가? 저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게 노할 일인가? 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위주로 했거나 그랬으면 이런 일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것이 노할 일이 될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분을 품지만 저녁 때까지 품지 마라.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로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분노는 또 뭐야?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분노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항상 분노하셨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있냐면 성경은 5절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과 예수님의 분노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라면 뭐가 될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분노할 만한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셨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소금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 밖에 내버려서. 쓸모없어진 소금은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집단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야,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불렀어 라고 했는데 그 거룩이 거룩이 되지 않을 때 그 거룩은 쓸모없는 거룩이 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한 거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삶으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약에 잊어버려진다라면 예수님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마음이 굳어진 일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일 말고, 내 삶 말고 무엇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한 일일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면, 또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일, 누군가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마음 역시도 마음이 굳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일, 목숨 구하는 게 뭐였어요? 그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여러분, 경건함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고, 목숨이 경각 가운데 있고 삶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들을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경건하게 보이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사실은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뭐 그렇게, 저는 그렇지만 뭐 그런 착각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해갖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고착된 상태, 굳어진 상태는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는 거룩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본다라면 이 삶이 가장 불쌍한 것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웃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면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탄식하고 분노하고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분노의 대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예수님은 분명 저들의 생각도 아셨고 저들의 반응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손마른 사람한테 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Keep going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다라면 악한 일 하는 것도 옳은 것 같아요. 죽이는 것도 옳은 것 같아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여러분 악해야지 돈을 버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을 이렇게 누르고 올라서야지 내가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직진하셨어요.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다스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 이후에 안식일의 범위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안식일을 해갖고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지키잖아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이기도 하지만. 우린 365일이 다 주님의 날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날 동안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목숨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착한 일을 계속적으로 이뤄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냥 편안하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전이 모르겠어요. 사실 비전이 뭔지도. 젊을 때는 이게 비전이야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모르겠어요. 비전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조 목사님께서 우리 10년 동안 이 뿌리 깊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그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조인했죠. IT를 후원하고 기도하지만 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 몇 번 동안 이 주일을 이렇게 스킵한지 아세요? 몇 번? 10번 이상일 것 같다. 10번 안 됩니다. 5번 이상일 것 같다. 5번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적어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유롭게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야 됐고 교회들은 주일날 그 사역들을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얘기는 그래요. 주일에 10년 동안 한 2-3번밖에 안 비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 강단을 저에게 맡기시고 이제 목사님이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목사님대로 저는 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함께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저는 확실해요. 이것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이거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는 확신해요. 손 마른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전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보기를 원할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로마서 필사와 같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자꾸 필사하다 보면 그냥 듣고 보는 것보다 더 나아요.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거룩한 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더 거룩한 삶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더 선한 일들에 집중하고 이 목숨을 살리는 이것에 관심을 갖는, 즉 주님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마른 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선한 일을 하는 데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면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